하루의 시작을 함께 됩니다. 오늘 함께 올릴 말씀 데살로니가전 3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회 사역에 위로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인 성도들이 생활의 궁핍과 영적 환난에서 이겨냈다는 소식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된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겨나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묵양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문제 해결됐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에게 전화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로부터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 또 전할 때, 전화를 받을 때 나라가 같은 기분입니다. 어느 날 감사 언금합니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액수가 많고 조금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됐던 내용은 큰 감동입니다. 일평생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던 엄마가 예수를 믿으시고 영접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마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목회하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그 소식은요, 사역자들을 살리고 본인도 살아나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회하고 남은 사역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꾸 패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귀에게 진 거죠. 어느 날 초창기 때 술 먹고 전화가 옵니다. 술 먹고 목회자가 전화합니다. 박 목사 기도하고 있어? 술 먹고 말합니다. 어려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이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전화를 다시 받지 않고 차단했지만 하나님 떠나면 돌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어려서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전화해서 박 목사 기도하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좀 살 것 같아. 이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도 마찬가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밖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거의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것이 거기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들어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니까요. 근데 디모데를 그들에게 들여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요.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과 실라를 보고 싶은 거고 바울과 실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과 목회자는 그래야 됩니다. 서로 보고 싶다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모든 궁핍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일행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또 그들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았죠. 어느 정도 했냐면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 정도로 정말 큰 의뢰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을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죠. 그럼 말하기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들리면 더 기도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망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복 주기 원하세요. 환난 어려운 가운데 이기는 것도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오면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돼요. 하나님도 만나게 돼요. 그럼 저 간절하고 진실하게 만나죠.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를 용서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환난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 너머에 부활을 알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왕신 그리스도 선포하며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를 이겨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성도들이 생활의 궁핍과 영적 환난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목회자들의 큰 의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들은 성도들 위해서 목회자들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고요. 항상 잘 있을까라고 항상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염려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전화하세요.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있으면 함께 나누세요. 핍벽을 이겼다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성도들에게 함께 지금 간증해 보세요. 하나님 하셨으면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되는 헌금을 하나 해보세요. 그러면 헌신을 하나님 아세요. 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됐다는 내용의 큰 감동을 드림으로 영광을 드리는 거죠. 평생 기도 제목은 응답되었다고 선포하세요. 응답되었다고 선포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두고 전도하도록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겨나가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이겨가는 성도들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정말 목회의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셔서 그 소식이 사역자도 살리고 목사님도 살리고 여러분들 살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랍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만났고 죄 용서받고 또한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함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고 함께 나눠보세요. 어찌 보면 이 설교도 짝을 맞는 건데요. 목사님들이 항상 승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론 간증 속에는 패배했었던 것도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이 바로 간증의 모습 속에 있어요.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보세요. 가장 기뻐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 묻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아시죠? 그럼 내 양을 치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때는 약간 베드로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도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부활 승천하심에 남아있는 이제 제자들 또 교회로 있어서 교회가 이 세상 환난 가운데 이 세상 인생의 때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근데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활 승천하시면은 그 마음과 뜻대로 또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보고 모든 제자를 통틀어 그 생각하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이혼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면 너 동생들 잘 보살펴야 돼. 또 내 맞이여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마음 품어주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먹이다라는 뜻은요, 사료를 주다 아니면 꼴로 인도하다라는 뜻에 있고요. 치다라는 것은 이제 통치적 개념, 감독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 단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의미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속에서 설명해 줍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3가지 용도를 씁니다.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 양이
그 좋은 꼴을 먹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툭툭툭툭 치면서 그 좋은 꼴을 향해서 이제 가게 만드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물론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목자장 오실 때는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목자라는 개념에서, 예수님이 맡겨놓은 목자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목회자들이 툭툭툭툭 치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좋은 꼴을 향해서 인도해주는 지팡이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팡이의 역할이 뭐냐면, 만약에 양들이 좋은 꼴로 가지 않냐고 자기 제멋대로 행해서 절벽적으로 간다든지 불쑥이 뛰어든다든지 위험한 지역에 갈 때는 과감하게 내리쳐서 상처를 입혀서라도, 아니면 과감하게 내리쳐서 훈계하듯이 두 번 다시 그 집 못 가게 이제 치는, 그래서 양들을 쳐서 훈육하는, 그래서 통치적 개념, 감독적 개념에 이제 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 더 목자의 그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 역할은 뭐냐면요.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늑대가 오게 되면 늑대를 물리치는 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휘둘러서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들고 휘두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아니면 교만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마음 품고, 그럼 목자는 목사님이십니까? 그럼 목사님은 누가 치리하나요? 목사는 누가 양을 꼴을 먹이시나요? 이제 예수님께 먹이시는 거 말씀 먹이는 거죠. 그 말씀에, 그 질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성도나 목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꼭 그렇게 목사가 목자의 흉내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목자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양은 꼴을 먹고 목자의 지시에 따라가서 만난 꼴을 먹고, 또한 엉뚱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늑대로부터 보호받지만, 목자는 양을 잃으면, 또 양을 잘못 치게 되면 양을 위험한 곳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꼴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험난한 절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또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늑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양을 칠 수 없죠. 먹일 수 없죠. 그만큼 책임감이 더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목장장이 올 때 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지만 목자에게 책임감을 묻습니다.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겁니다. 따라오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목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목자의 역할보다 양치는 개 역할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양치는 개라는 것은, 양치개는 목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양들을 좋은 꼴 움직이게끔 이제 개가 양치는 개가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목덜미 물어서 더 이상 위험한 곳에 못 가게 양치개는 양들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늑대가 오게 되면 잘 냄새 맡고 잘 분별해서 늑대로부터 죽음을 죽음을까지 각오하면서까지도 양들을 늑대로부터 지키죠. 늑대와 싸우는 역할이 바로 이제 양치기가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목자보단 양치기가 아닐까라고 조금 제 스스로 내려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감사하고, 서로 함께 사는 겁니다. 대달그 성도도 마찬가지였고 발버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궁핍과 환난이 같이 있었는데 서로 마주보면 서로 보고 싶어 했고 서로 위로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목자와 양들의 모습이고, 목자의 모습처럼 바울은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 내가 더 너희들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고 싶어하는, 요즘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부족한 걸 더 알려주고 싶고, 이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한 이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그 책임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승리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실 때처럼 목회 사역에 유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함께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과 실라가 서로 함께 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보고 싶어하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서로 믿음의 선거를 보고 서로 위로받고, 또한 바울과 실라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환난 궁핍 가운데 그들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굳게 선 것을 보고서 정말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받으며 서로 기쁨 나눌 수 있는 교회 목회와 목양이 될 수 있고 또 성도와 또한 존경받는 목회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또한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는 서로 위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교회 은혜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밝히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시는 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